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합니다. 수녀님이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 있었죠?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 루카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필독하면서 이 시간 기다렸는데요.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마르코복음 1장이나 루카복음 5장을 펴놓고 방송을 함께하면 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도 읽어오셨죠? 네,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수녀님 갈릴레아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풍부한 물을 보유하고 있는 갈릴레아 호수를 거닐고 계십니다. 샌들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호수의 물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갈릴레아 호수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의 물을 이렇게 담그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물들이 예수님의 발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얼굴. 아마도 고기를 많이 잡았나 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때 한 어부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따라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생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제자로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그리고 루카복음,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5장 11절을 함께 1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면서 하면 좋겠죠. 예수님께서는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일이라고 하죠. 사람을 낚는 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요청이 당연하게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군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원래 설교라는 것은 해당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카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몬의 배가 강단이 되고 호숫가가 군중이 말씀을 듣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도 꼬마였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고기 잡는 일을 배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최고의 기술과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목수.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양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누구에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나요?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께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이 말이 때로는 우습거나 아니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죠.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수로 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였다면 한마디로 거절했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냈죠. 그리고 몹시 지금 피곤한 상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도 그물을 씻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이렇게 고쳐준 일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탐복을 하고 있을 수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베드로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본당 단체에서, 그리고 사회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이 최고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또 이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나를 따를 자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이니까, 내가 최고의 책임자이니까 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의견 등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에게 오늘 이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스승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드리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사랑하느라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는 엉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큰 실망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깊은 데로 저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슬픔, 고독, 분노, 죄악,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 사랑한다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내리는데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물로 그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이에게는 그의 깊은 곳인 두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슬픔, 고독, 분노, 죄악,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깊은 곳에 깊은 곳인 두 눈을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먹은 밤 벙어리를 만날 때도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 주십니다. 그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슬픔, 고독, 분노, 죄악,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는 그의 피부를 직접 만져 주십니다.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슬픔, 고독, 분노, 죄악,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피부를 직접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곳,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속속히 깨뜨려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물로 이렇게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은 애를 쓰면서 내가 만나는 이들의 깊은 곳에 한번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깊은 곳을 한번 찾아보고 남편의 깊은 곳, 아내의 깊은 곳, 자녀들의 깊은 곳, 부모님들의 깊은 곳,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곳을 찾아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슬픔, 고독, 분노, 죄악, 어두움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고 감싸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려울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지만 그물이 찢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나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함께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행동, 표정으로 함께 하면서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내용으로 갈릴레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오늘 들려주신 말씀 중에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이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대림 개편 슬로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들려주신 수녀님의 말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했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 깊은 곳, 주위 사람들의 깊은 곳 중에 어떤 깊은 곳을 가보고 싶으신지요? 아, 깊은 곳이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혼인 정년기가 됐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러듯이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 그 혼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면 그걸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네. 이번에 한번 마음을 잡고 아들의 그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같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이시군요. 네. 요즘 경기도 안 좋네 어쩌네 하는데 문득 저희 남편이 밖에서 힘들어하지 않나 아침에 궁둥이 한번 토닥토닥 해주며 그의 마음에 깊이 그물을 내리고 좀 살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갈릴리아 지역 중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파르나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꼭 읽으세요. 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복음 말씀 미리 읽어보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수녀님 그리고 자매님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